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2025년 6월 28일 오송생명교회 주일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네, 이현우 담임목사님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전하신 말씀이죠. 맞아요. 그 설교랑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복이 뭘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그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진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거. 네. 네, 이 시간이 아마 듣는 분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어휴,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먼저 그 설교에서 딱 구분하잖아요. 세상 복 그리고 진짜 복. 이 차이가 뭘까요? 세상 복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돈, 건강, 힘, 명예.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그런 외적인 조건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설교에서는 그게 되게 일시적이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적해요. 뭐랄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하긴 그렇죠.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럼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면 진짜 복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랑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이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걸 믿고 경험하는 것. 설교 표현을 빌리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기쁨. 이게 진짜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죠. 아,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군요. 네. 시편 1편이 바로 이 복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비결은 복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복의 길을 따라간다. 네, 시편 1편 1절, 2절이 핵심인데 악한 사람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피하고 대신 뭘 하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이라고 하죠. 아, 묵상. 이게 그냥 읽는 거랑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뭐 세상 문제나 정치 이슈 이런 거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계속 말씀 안에서 찾는 거죠. 길을 모를 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군요.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설교에서도 성경이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길 아는 분 따라가서 안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길을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에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결국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와,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복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심겨진 삶이에요. 심겨졌다. 네, 이 심겨짐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다가 당신의 말씀, 당신의 생명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심어주시는 것.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느낌이네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바로 그거죠. 이 심겨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설교에서는 이걸 영적 DNA가 바뀐다 이렇게 비유하던데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미 심리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의 근원에 연결됐다는 거죠. 와, 그럼 이미 복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해요. 아, 멈추면 안 된다. 네, 심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맛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에서 그 고수나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엔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데 먹다 보면 그 독특한 맛에 빠지는 것처럼 아, 네네. 그런 경우 있죠. 말씀도 처음엔 좀 어렵고 그래도 계속 꾸준히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 깊은 맛, 그 기품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단계. 흥미로운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마지막은 말씀이 삶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든 삶입니다. 스며든다. 네.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주일에만 잠깐 걸치는 종교적인 장식 같은 게 아니라요. 네네. 우리의 매일매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우리가 쓰는 말, 감정 표현 방식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거죠. 물감처럼요. 아, 그냥 규칙 지키는 걸 넘어서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가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군요. 맞아요. 설교에서 그 부분 인상 깊었는데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확 바뀌지 않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격은 그대로여도 다스릴 수 있다. 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고 또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나 충동 같은 것도 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설교는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본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외적인 복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첫째는 말씀을 길 삼아서 따라가고 네, 복의 길을 따르는 것. 둘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겨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심겨지는 것. 마지막 셋째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얻는 게 진정한 복이다. 이런 이야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쭉 이어지는 여정인 셈이죠. 듣고 보니 참 깊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인정을 바라며 살고 있나요? 인정이요? 네. 주변 사람들 시선, 아니면 평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길 위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누구의 인정을 구하는가?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